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의 말씀으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라는 시간에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그 후에 라는 것은 4장 말미에 나와 있는 모세가 형 아론을 만나고 아론에게 자신의 소명받은 것을 이야기한 후에 자신의 기적을 누구 앞에서 행했죠? 이 유대 장로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 기적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고 또 모세의 이야기를 믿게 된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자기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왔어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하나 중요하게 여길 것은 뭐냐면 요즘도 개인적으로 대통령 만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개인이 대통령 만나러 가겠다고 예약한다고 다 모든 사람한테 예약 받는 거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21세기에도. 그런데 지금 굉장히 먼 과거의 이야기예요. 거의 물리적으로 기원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20년 더하기 지금 약 한 1500년을 더해줘야 되는 이러한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파라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황제예요, 황제. 요즘 민주주의 시대의 대통령과는 이렇게 비견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특히나 그 이름이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한 표현을 하면은 파라오예요. 파라오. 그건 뭐냐면 태양신 라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신의 아들을 일반 사람들이 만난다. 그 앞에 가서 그 대면에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지금 파라오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의 전적이 뭐예요? 그래도 왕궁에서 이 애굽 바로의 궁전에서 40여 년 전에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만나고 있는 파라오 이전의 파라오가 이제 왕위가 물려져서 그 다음 파라오가 된 건데, 그 이전의 파라오가 모세와 같이 황제의 자리를 견주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애굽의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으로 바로를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전 애굽의 궁전에 있었던 모세였기 때문에
내가 바로를 만나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파라오 앞에 대면할 수 있는 조건을 주변에서 어떻게 해준 거예요?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뭐 예약한다고 지금 바로를 만나러 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3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지금 애굽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배경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주 전통적인 자신들의 태양신을 믿고 자신들의 그 수많은 그 짐승들,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다양한 우리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상들이 되겠죠. 그럼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 애굽 신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서 지금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 표현이 과연 바로에게는 어떻게 들리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모세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애굽의 역사가 살아있다면 누구를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거냐? 요셉을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요셉이 사실 애굽이 강대한 제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7년 풍년이 든 이후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래도 첫 해, 두 해는 어찌어찌 주변 국가들이 버텼지만 세 번째, 네 번째 해가 넘어갔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곡식값이 폭등해지니까 애굽의 곡식을 사러 자기들 짐승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팔아가지고 곡식을 가져갔지만 그 이듬해 지속적으로 계속 흉년이 드니까 나중에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사람들이 애굽에 자신이 노예직을 맡을 테니까 품꾼같이 될 터이니까 우리를 먹여 살리게 해달라고 주변 국가와 애굽의 백성들이 전부 어디 앞으로 온 거예요? 파라오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7년 흉년을 통해 가지고 애굽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성한 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혹시라도 좀 남아 있을까 해서 애굽왕 바로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서두에 보았듯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섭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섰다는 얘기는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강성한 대국 애굽을 외적이 침략해와서 애굽의 기본적인 왕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민족들이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선 것이고 그 왕들이 지금까지 왕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이러한 얘기를 했었을 때 바로가 그 얘기를 1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21세기에도요 힌두교인들하고 이슬람교 사람들이 교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힌두교를 주로 어디가 믿냐면 인도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힌두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중동 사람들이 주로 믿는 게 이슬람교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비슷한 문화와 문명을 지닌 것 같고 사람들 피부색도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교류를 하고 서로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믿는 신이 중요한 그 키 역할을 해요. 이슬람교 사람들은요 유대교인들처럼 그 레위기에 등장해 있는 11장에 등장해 있는 그 배경을 가지고 굽이 있으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그 정한 짐승들만 먹고 그렇지 않은 짐승들은 굉장히 가증히 여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분 있으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은 소고기는 먹지만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힌두교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힌두교인들이 숭상하는 건 뭐예요? 소예요, 소. 그런데 이슬람교 사람들은 뭘 먹어요? 소를 잡아먹어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힌두교인과 이슬람교 사람들은 함께하기가 어려운 이 신앙의 세계와 그들의 음식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놓고 볼 때 히브리인들이 나아가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 지낼 때 쓰는 제물이 뭐예요? 그게 소고 염소고 양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1차적으로 목축업을 가증히 여겨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 땅으로 불러 모을 때 수도에서 살게 하지 아니하고 수도에서 좀 떨어진 고센 땅이라는 지역, 고센이라는 지역에 가갖고 살게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서 자기 가족들은 목축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축업.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주변에서 대부분 뭐 하는 사람들이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그 농사의 도구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그 소예요, 소. 그래서 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소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소를 잡아먹는다, 소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한다, 이런 생각들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신들 중에 그 소의 형상, 염소의 형상, 양의 형상을 한 신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가축처럼 부리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먹고 그 염소의 양의 그 젖을 먹고 이런 것들을 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업신여기고 가증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생활 풍습과 식습관이 있는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애굽 사람들의 어떤 풍습과 이것을 굉장히 자극을 하는 것이고 굉장히 척지게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흘 길 광야로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겠다라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바로가 다 들을 때는 뭐 하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너희가 사흘이나 바깥에 나간다고? 그거 사흘 동안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한 이후에 한 족속이 남자만 60만 명이 되어가지고 고센 지역에 독특한 문화와 독특한 자기들의 풍습만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은 새로 점령한 이 정치 기득권자들이 바라볼 때는요, 이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나라에 쳐들어온 것처럼 바깥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전쟁하러 나갈 때 내부에서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점령한 이 애굽의 왕은 비돔과 람셋이라는 곳에 큰 성을 짓게 합니다. 그 큰 성을 지으면서 이 노동력을 전부 어디에서 끌고 오느냐?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 남자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 노예를 만들어버려서 이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큰 성을 지을 때에 오늘날과 같이 건축업이 발달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흙에다가 짚을 섞어서 서로 이렇게 결속력 있게 본드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게 지푸라기였어요. 그냥 진흙만 만들어 놓으면 진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다가 자기 힘에 못 이겨서 주저앉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 미국에서는 주로 목재를 많이 쓰지만
한국에서 이 높은 아파트들을 지을 때 쓰는 재료가 뭐냐면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는 여러 가지 돌과 모래와 자갈을 적절한 비율로 물과 함께 섞어가지고 그 구조물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구조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야 단단한 구조물의 형성을 갖게 되는데, 지금 국고성을 지을 때 진흙과 지푸라기를 섞어가지고 벽돌을 만드는데, 사실 지푸라기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푸라기 주스러 다니는 게 또 다른 일이 되니까 벽돌 만드는 일과 성을 쌓는 일에 집중하고 재료는 애굽 사람들이 공급해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모세가 바로 앞에 나타났어요. 바로 입장에서도 모세가 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적당히 들은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랫사람들이 이 왕을, 황제를 보러 왔을 때 왜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랫사람들이 다 소상히 이야기를 해줬겠죠. 그래서 사실은 파라오 입장에서는 지금 모세를 뭘로 보느냐? 정치적인 견제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망명하고 있다가 자기 윗세대가 바뀌고 나니까 자기를 만나러 오는 이유는 한 가지다.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복권을 하기 위한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첫 번째, 자기들 민족을 이끌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히브리 민족을 이끌겠다는 거예요. 명색은 지금 제사 지내러 광야로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황제 입장에서는 지금 뭘로 보여요? 아,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를 하려고 그러나 보다. 전부 끌고 나가고 군사훈련을 하려고 하는 건가 보다. 다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이걸 하게 두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도 안 되고, 야, 사흘길이나 갈 만큼 너희들이 이 벽돌 만드는 일에 여유가 있어? 안 되겠다. 딴 생각하지 못하게 뭐 해야겠다? 그들의 노역을 더 힘들게 해야겠다. 대한민국 남자분들이 젊었을 때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가 있는 동안 많은 상관들이 이 신병들이나 군인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딴 생각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뭐래요? 일을 시켜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까지 가만히 앉아있거나 쉬는 시간을 주면 딴 생각한다고 계속, 진짜 어떨 때 보면은 쓸데없는 일인 것 같은 것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시키는 일 중에 하나가 삽을 들고 바깥에 나가서 땅을 파갖고 흙을 이쪽에 쌓게 하고, 또 저쪽에 구덩이가 있으면 이 판 흙을 그 구덩이를 메우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아무 의미 없는 일이지만,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군인들이 딴 생각할까봐 그런 일을 시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 입장에서는 히브리인들이 딴 생각을 할 것 같으니까 지금 노역을 더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생에게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허락해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삶이에요.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 사회는 8시간 일하는 구조가 아니라 어떤 구조였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지만 외국인들이 바라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으로 봤어요.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24시간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문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이 어떻게 돌아가요?
1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남들이 볼 때는 쉬엄쉬엄 해도 되는 일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DNA 속에는 어떤 쉼이나 적당히 쉬어가며 하는 거는 이게 좋은 것, 선한 것, 지혜로운 게 아니고 이거는 다 게으른 것이고 남들에게 뒤처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와서 현대사회의 이 시기 가운데에 이제 우리 한국도 어느 정도 GNP나 GDP가 세계의 그 10위 안에 들어오면서 그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하는 가운데에서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노동을 많이 한다, 너무 일하는 시간이 길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일하는 시간이 세계 2위예요. 그런데 노는 시간은 세계 3위예요.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일하고 노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듯이, 이것이 정말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정말 릴렉스하고 정말 쉬는 시간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전투적으로 하는 것이고 노는 것도 전투적으로 노는 거예요.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추석 같은 데 보게 되어지면, 우리 추석 연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올 텐데 한민족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왜 고향을 따라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거를 어떤 표현을 써요? 귀경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귀경 전쟁. 그 얘기는 뭐예요? 고향 가는 걸 전투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왜? 러시아듯이 그냥 한 길에 사람들이 차를 몰고 몰려버리니까 평소에는 우리나라 땅이 있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도로에 모든 차가 동시에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이 막히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뉴스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귀경 전쟁이 시작됐대요. 표현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전투적인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속에 우리는 쉬거나 쉬엄쉬엄 가거나 남에게 양보를 하고 내가 천천히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고역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시고 그들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 나라 삼으신 이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 큰 그림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모세가 있는 것이고 히브리인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척점에 누가 있느냐? 지금 파라오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이겨나가고 우리가 그 정반합이라는 게 있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세와 히브리인들을 부르시고 여기에 반대하는 파라오를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파라오가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 그 파라오가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반대 이야기를 딱 끄집어냅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세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꼭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파라오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시던 일을 멈추고 이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으로 올 때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어디 가셔요? 지금 뭐하러 가셔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대답할 겁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배 드리러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갑니다.
어디 가십니까? 교회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에 간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당연시되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아주 당연하게 대답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라는 이 질문 가운데에서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노래방 가갖고 나의 정서와 나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예배 시간에 노래 부르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찬송은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즉 사람이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요. 어떤 능력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지리라. 이전에는 사람들이요, 제물을 양과 염소나 소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어요.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태우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이렇게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이 시기에는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염소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모든 제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단번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피의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강하게 깨닫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 로마서에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학식이나 내가 가진 어떤 행위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확신이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나는 누구에게 예배드리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떤 능력으로 기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왜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라는 이 귀중한 진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변화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드릴 수 없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 화면으로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요, 지금 한국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거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코로나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원래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이상한 매개체 역할로 둔갑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기 가운데에서는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니면 흩어져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흩어져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일상의 변화를 주게끔 되어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모이는 교회, 21세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전까지는 우리 이 교회라는 정체성에 뭐가 중요시 여겨졌냐면 모이는 교회가 중요시 됐었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 건물이 커지고 사이즈가 커질수록 더 힘있는 교회, 주의 능력이 있는 교회로 인식이 되어진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일상과 기본적인 패턴이 바뀌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흩어지는 교회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2장과 3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3,000명,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회개하면서 모이는 교회로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 가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타나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등장하면서 그 이후로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 흩어지는 교회의 전환은 어떤 효과를 줬느냐? 첫 번째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가 이방인들까지 전파되는 효과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바울이 본인이 DNA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고향은 다소였어요. 이 다소라는 지역은 그 당시 유대인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영역 안에 들어있었던 이방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태어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바리새인이 됐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예수를 만나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 소아시아 지역, 즉 지중해 북쪽 연안에 많은 이방인들의 교회가 선 이유는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천병 역할을 바울이 해냈기 때문이에요. 결국 오늘날 우리 미국이나 한국 땅까지 예수님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모이는 교회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의 영향력으로 그러한 결과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21세기 가운데 모이기에 힘든 이 비대면, 즉 얼굴을 맞대고 서로 예배드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주간 동안 그래도 그전에는 주일날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않게 되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한 주간에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가정 예배를 온라인이 되었던 가족의 가장이, 믿음의 가장이 주체가 되었던 가정 예배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두 번째,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3355 그룹을 지어서 같은 생각과 같은 나이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친교와 교회의 교제와 그리고 그곳에 믿지 않는 이를 초대해서 그 작은 소그룹이 예수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파워가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흡사 그 점조직이라고 그러죠. 점조직 하면 마약을 판매한다든지 좀 나쁜 것을 전파하는 쪽이 점조직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유는 이 조직 하나만 발각이 돼도 다른 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점조직을 사용하고 있지만 흡사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의 형태가 이 점조직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작은 그룹들이 더 작은 그룹을 전파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재, 즉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와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연약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이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으로 살고 있었는가, 아니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던가, 이것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기를 우리는 맞이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던 간에 하나님의 자녀요? 예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돼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가정, 내가 서 있는 직장,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는 누가 물어보든지 주일이면 예배드리는 자요. 내가 읽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분명하게 서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더 지나 2021년 8월 마지막이 됐을 때 코로나가 딱 끝날 것이다, 그 누구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이것은 내년 이 시간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를 든든히 세우게 되는 가장 확신 있는 믿음의 기둥인 줄 믿습니다. 이 기둥을 든든히 세우셔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며 고순치며 그의 이야기를 묵살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것이 오늘날의